제가 지난 주 중에 선교지 가운데 라오스라는 나라에 있는 버케오라는 그 지역을 좀 다녀왔습니다. 라오스의 수도가 비엔티안이라는 곳인데 그 비엔티안에 내려서 다시 그 양쪽에 프로펠러가 달린 쌍발기라고 그러죠. 그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다시 1시간여 이상을 또 가서 또 그 시골 공항에 내려서 메콩강을 따라서 한 1시간여 반 정도 다시 강 상류로 그 산속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전혀 낯선 지역,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지역을 왜 갔겠습니까? 충남 서천에 있는 원두교회라고 하는 한 교인 70여 명, 요즘 아시다시피 시골에 있는 교회들 교인 연령이 다 높잖아요. 그 어르신들 한 70여 명 이렇게 모이는 그 교회가 거기에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이 선교센터로 쓰일 수 있도록 지은 거예요. 제가 하나봉사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하나봉사회 선교사님 가운데 거기에서 사역하는 분과 협력을 해서 예배당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이 충남 서천에 있는 원두교회가 그 작은 교회인데 지난 7년 동안 그 어른들이 된장 만들어 팔고 청국장 만들어 팔고 고추장 만들어 팔고 우리로 말하면 바자회 같은 건데 그거 만들어 팔아서 자기네 무슨 복지를 위해 또는 교회 시설 개선을 위해 아니면 자기네 무슨 유익한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나라, 또 그러면서도 산골짜기 강가에 있는 전혀 이 지명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교회를 선교센터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리고 또 현지 선교사님이 시골 교회가 이렇게 힘써서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이사장님이 좀 오셔서 그 교회와 라오스 사람들을 좀 축복해주고 또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꼭 방문해 주십시오 해서 갔어요.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한 7, 8분 그 교회 분들이 동행을 했거든요. 하룻밤 자고 이제 행사 후에는 헤어졌지만은 도대체 선교라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복음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 왜 도무지 알 수도 없는 나라에 알 수도 없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자기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돈을 모으고 헌신해서 거기에 선교센터를 짓고 또 그들을 방문하러 가는 그 여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기에 저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스라는 나라가 불교 국가이면서 또 동시에 아직도 철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어렵사리 그 산골에서 강변에서 신앙을 지켜가며 살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빈손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뭘 설치해서 선물을 가져가면 좋겠냐 하고 현지 선교사님에게 물었더니 청북교회가 교육용으로 모니터 하나를 크게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70인치짜리 삼성 모니터 선물을 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가 또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당일날. 그래서 저는 마을 잔치를 제공해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잔치하는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잔치 음식이라는 게 진짜 별거 없어요. 한번 사진을 제가 오죽하면 찍어 왔어요. 저 파란 그릇이 이렇게 대접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돼지고기, 당근, 무, 감자 딱 요것만 넣고 고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하얀 봉투는 안남미, 어르신들 알잖아요. 안남미로 만든 밥. 그래서 그 비닐봉투를 열어서 거기에 저 국을 떠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건데
저는 손님으로 왔다고 저 분홍색 접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제가 그날 먹은 식사의 전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마을 잔치 열면 그래도 야채도 좀 있고 뭐 고기 종류도 있고 또 과일도 좀 있고 뭐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좀 마음으로 볼 땐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좀 더 준비하시지 그러셨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 마을 사람들한테는 이 자체가 오늘 특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저들은 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편안한 환경에서 너무 풍부하게 그러면서 너무 안락하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갖 불평, 온갖 원망, 온갖 시기, 온갖 질투를 다 쏟아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굳건하게 잘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신앙을 지키는 분들을 보세요. 저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바로 사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길에서 벗어나면 좀 편안할 것 같고 신앙을 포기하면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잘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생태윤리라는 과목을 수년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생태윤리 과목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필독서로 꼭 읽게 하고 그러면서 그 책을 다 읽은 후에 서평을 내게 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성서 속의 생태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독일 분 교수들인데 알로이스 P. 휘터만이라는 분과 알로이스 H. 피터만이라는 분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이름 중간에 그 P자가 들어가 있는 분은 아버지고 H자가 들어가 있는 분은 아들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함께 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유명한 생물학자이고 아들은 또 유명한 화학자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여서 이 부자가 독일 튜빙겐 대학교 교수로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책 제목이 성서 속의 생태학, 성경 속의 생태학인데 이 부자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닌 기독교인도 아닌 이 사람들이 왜 성경을 연구해서 이 책을 썼을까요? 이 책을 쓴 이 부자는 생태 시스템이 극히 불안정한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또 14세기, 15세기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전 유럽 인구의 무려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 유대인들만은 왜 죽지 않고 저들은 흑사병을 피해서 살아남았을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생태학적인 문제인데 그 10가지 재앙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학자로서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태학적인 규칙을 엄수하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유대인들이 먹는 이 성경 속의 음식의 규칙들은 우연히 기술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온 세계를 휩쓸 때도 유대인들의 위생 수준은 엄청나게 높았다는 결론입니다. 과학이 앞서서 발달했다는 저 유럽에서 3,000년 전, 4,000년 전 이 성경 말씀 속에 지식에 도달한 것은 불과 19세기, 20세기에 정도였다고 이 두 학자, 부자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부자 저자들은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들 너무 불쌍하다,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열악한 지역에 살아야 하고 아무 것이나 먹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불쌍하다 생각할 수 있대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최상의 지역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뭐든지 먹어서는 안 됐고, 또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열악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저 많은 규범들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들이 말하는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규칙과 규범으로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것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전승되어 오시던 것들이었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는 면에서 좀 지나치게 독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독할 정도로 신앙을 지키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정신이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있게 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 길이 바로 성경 속에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을 얼마나 강하게 지키고 계시는지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비판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부의 평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 자체의 본질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정신을 신앙으로 지켜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무색하게 예배당에 잠시 앉아있다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돼서 살거나, 아니면 심지어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위기는 외부의 요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교회로서의 본질, 거룩함, 십자가의 삶, 이런 것들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부흥을 멈췄어요. 이런 상태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영적인 위기, 교회의 부흥이 중단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봐야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여전히 위기가 있고, 광야길 가는 동안 전쟁의 위협이 있고, 당장에 그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광야에 두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뜻을 모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찾기보다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 두려움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온갖 욕설로 모세를 탓하고 아론을 탓하고 자신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진노하신 하나님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던 백성들을 불태우셨다, 그렇게 징계를 하세요. 또 다른 말씀에서 불에 타는 재앙을 겪고도 고기가 먹고 싶다며 원망하는 그런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이시지만 고기 실컷 먹은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또 원망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을 또 치시죠. 민수기 12장으로 넘어오면 심지어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 같은 지도자들까지 모세에게 불평을 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 원망과 분노의 시리즈 중에 결정판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40일 말미를 주고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죠. 그들은 아주 세밀하게 정탐을 했고 그간 듣고 알려진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며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 땅 원주민들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그 원주민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아주 초라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를 받고 백성들은 이제 절망에 빠지죠.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아주 악한 말과 믿음 없는 마음으로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반역을 일으킬 태세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고 진노하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모세의 인도하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아우 하나님 잘 됐습니다. 나도 이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 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한 번에 쓸어버리십시다. 그러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게 하십시다. 그러면서 막 두 손 들고 쌍수 들고 환영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모세는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 백성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몇 명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분노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는 멸절당할 위기를 맞은 이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와 같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대적인 위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아남았죠.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는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길, 산 길의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와 반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호와께 여쭙고 이제 구하옵나니 또 구하옵나니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 기도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본문 바로 앞에 19절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듣고 20절에서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여러분, 모세가 살고요, 그러면서 백성이 살고요, 그러면서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주 무수하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마다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의 사죄, 회개의 기도를 듣고 다시 한번 크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한국교회 대부흥의 원년을 꼽으라고 하면 늘 1907년을 꼽지 않습니까? 1907년 대부흥운동 얘기를 해요. 이 1907년 그때 우리나라는 인구가요 2천만 명 약간 넘었을 때인데, 그때 그 2천만 명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은 1%도 되지 않는 10만 명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1907년이 되니까 갑자기 교회 안에
좋은 목회자들, 훌륭한 리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됐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갑자기 교회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쏟아져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그 프로그램으로 목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경제적 이득이나 아니면 정치적 특권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막 베풀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1907년에 대부흥운동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회개였습니다. 회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막 쏟아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 욕을 했다든지, 남을 이간질했거나 배신했다든지, 실행에 옮긴 죄악은 물론이고요, 실행에 옮기지 않고 단지 마음속에 품었던 죄악들, 살인, 간음, 도적질, 분노의 감정, 질투, 이런 죄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품은 것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교만, 기도하지 않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예배 생활에 게을렀던 자신들의 신앙의 나태함까지 다 쏟아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조선의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회개를 했는지 캐나다 선교사였던 베어드의 보고에 의하면 교인들이 마음속에서 마치 지옥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회개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회개의 신앙이 교회를 부흥하게 했고, 그 회개의 신앙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만들었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가장 절정기를 1970년대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1970년대에 여의도에서 사람들이 100만, 150만, 200만 명씩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했는데, 그리고 유명한 기도원들에 가면 막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을 펼쳤는데, 여러분, 그 1970년대 부흥의 핵심은 회개운동이었어요. 회개운동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죄의 용서를 빌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성경에서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 자신의 부끄러움부터 봐요. 죄를 뒤집어 쓰고 내 죄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나는 책임 있는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성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신앙의 운동이 있을 때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빛과 희망을 전하는 은혜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본문에서 보여주신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 두 번째는 갈렙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바로 이어서 24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갈렙에 대한 평가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백성들의 마음, 지금 백성들에게 사이에 흐르는 여론, 우리가 보통 여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론의 대세는 지금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게 대세예요. 모세와 지도자들을 향해 원망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랬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달랐냐면 원망하는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믿음이었다.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갈렙이라고 해서 바보 같아서 현실을 몰랐겠습니까?
갈렙이라고 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면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갈렙이라고 해서 저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움을 앞두고 겁이 안 났을까요? 그러나 갈렙은 자기의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갈렙이 분노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또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도 외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론으로 흐르고 있는 그 어두운 전망을 덮었어요.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현실적인 것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갈렙은 믿음의 본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서 멀어진 채로 사는 껍질뿐인 교회 생활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출입하고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생활이 익숙해요. 즐겁고 행복한데요. 그런데 정작 믿음이라는 본질을 상실한 채로 이 교회당을 출입하는 이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음을 말씀하려는 것을 담고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의 말씀, 고난과 희생, 헌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불편해하고 복음의 말씀, 축복한다는 말씀만 아멘으로, 나 듣기에 좋은 소리만 아멘으로 받으려고 해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강한 주님의 용사로 거듭나기보다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 어울려 사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잘난 아들, 딸 만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대세가 그러니까, 세상 여론이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같이 함몰돼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하고 예배당 출입하는 걸로 다 때우려고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기억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집니다. 자기 어린 딸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엎드려서 요청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유대인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방인이고 더구나 여자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죠. 여러분, 그런 정도 상황이면 주눅들어서 도망칩니다. 아니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예수를 욕하고 떠날 거예요. 아이고, 안 입고 더러워서 축복기도 안 받는다 그러면서 갈 거예요. 아니면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고 말 것이지 왜 나를 개취급하냐면서 예수님 멱살이라도 잡고 아마 흔들어야 직성이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매달려요. 그 위기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람들의 눈총이나 따가운 시선, 대세에 휩쓸리지 않는 그 믿음의 용기를 보고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돌아가라, 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는 믿음의 사람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보면 훗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하셨던 말씀으로 다시 물으실 것 같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에 그리스도인들 많은데 그들 중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때 우리가 사는 길은 갈렙처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서 갈렙을 하나님만 따랐더니 뒤처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대로 복을 주세요. 갈렙도 정탐꾼 12명 중에 한 명이었죠. 훗날 그가 실제로 정탐했던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후대에 실현이 됐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진 갈렙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순종의 믿음으로 사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을 차지했던 갈렙의 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대충 믿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걸 마치 무슨 부족처럼 여기는 신앙 말고 정말 굳은 믿음, 남들과는 다른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런 그 갈렙과 같은 결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갈렙이 훗날에 받는 하늘의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셔서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부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들과 마음이 달랐던 온전한 믿음을 고수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교인들보다 남다른 믿음, 특별한 믿음,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덕과 은혜와 빛을 끼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